31절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계속 31절에 머물러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웃사랑, 우리의 실천과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의 그 중요성, 그 의미, 그리고 세 번째 어제는 그 성경에 나오는 모범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이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것인지 그 실천적인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웃사랑에 대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 특히 헬라어로서 접근해 볼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이제 아가페라는 단어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거냐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 또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기분 좋은 느낌, 이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이런 것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는요, 원래 따뜻한 어떤 그런 감정이 동반되는 게 맞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가페 사랑의 핵심은요, 감정을 뛰어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넘어서는 의지적인 결단, 또 구체적인 행동이 더 따라가야 된다는, 이게 더 중요한 사랑의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의 전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한 것이 아가페 사랑이고, 무슨 얘기예요? 전혀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는 그런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정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말로써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약속만 하셨냐? 그게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행동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아가페 사랑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뭐냐면 감정에 좌우되는, 이렇게 뭐랄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랑, 좀 나쁜 단어를 사용하면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결단과 행동이 뒤따르는 사랑, 이게 뭐예요?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도 단지 마음으로 좋아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요, 전혀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그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고, 오히려 나에게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상처를 주거나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아가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을 사랑하기로 이를 악물고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의 이를 악물고 결단을 한 것을 우리 삶 속에서 0.1%라도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가페 사랑하자, 이 얘기예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역시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죽은 믿음이라고 경고를 하면서 야고보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헐벗고 굶주린 형제를 보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말로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시간이, 또 재능이, 물질이, 마음이 나누어지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웃사랑에 대한 그 실천,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그 내용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출발점이 어디일까요? 가정입니다.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짝지어 주신 배우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우리가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자녀들, 또 함께 자란 형제 자매들, 이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실천해야 될 첫 번째 훈련 장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 순서를 잊어버려요. 이 순서를 잊어버리고 신앙이 굉장히 좋다고 강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믿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요. 특히 목사들이 그렇죠. 교회에서는 뭐 천사 같은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집에서는 어떻게 돼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교회에서는 그렇게 친절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데 정작 가장 소중한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무관심해요. 함부로 해요. 그게 목회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깊은 상처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못됐습니다. 매일 함께 있기에 그 소중함을 당연하게 여기고 가깝다는 이유로 오히려 더 쉽게 상처를 주고받는 비성경적인 어리석음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가정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출발점이 제대로 단추가 꿰어지는 거예요. 나는 내 배우자의 필요와 감정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지지해주고 있는가? 연로하신 부모님의 외로움과 약함을 헤아리며 진심으로 내가 공경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성공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따뜻하게 격려하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는가? 혹시 형제 자매들과 풀지 못한 오랜 갈등이나 오해는 없는가?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이웃사랑은요, 거창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따뜻한 한마디, 친절, 감사의 표현,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 힘든 일을 함께 나누고 돕는 작은 섬김들, 이런 구체적인 행동들이 모여서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가장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온전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야 돼요. 그거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공동체입니다. 신앙 좋다고 가정 함부로 내팽개치면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입니다. 강하게 얘기하려고 더 강조합니다. 오늘부터 가정 안에서 먼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결단들이 있어야 됨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에요. 가정에서부터 사랑의 기초가 튼튼히 세워질 때 그때 더 넓은 세상으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초도 세우지 못하면서 어디를 나가요?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좋으신 우리 새롭게 모든 성도들은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웃 사랑의 실천의 장소가 되기를 먼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가정과 더불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웃 사랑을 힘써야 할 중요한 현장이 이제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요, 단순히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려고 하면 교회나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이나 다 똑같아요. 그 공동체가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룬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틀려요, 다른 종교하고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지체들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틀린 겁니다. 다른 종교들이 어떻게 하는가는 저는 모르겠어요. 교회에서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의 성도들을 피상적인 관계가 아닌 나의 형제요 자매로 여겨가면서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서로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더욱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모든 이웃들을 사랑해야 하는 건 맞지만 기초가 뭐다는 거예요. 야,
가정도 못 세우고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도 못 세우는데 네가 무슨 세상 가운데로 나가냐. 그런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함께 믿음 생활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과 섬김을 더욱더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만약에 새로 오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환영합니다. 따뜻하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성격이 그래서.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노력하라는 거예요. 네 성격이 어떠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더 믿음의 그 가정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성격이 어떠냐 그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교회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뭐예요? 그 장소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는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집중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어디에 집중되는 거예요? 목사들은 대답을 못 하시네. 이렇게 설명을 열심히 했는데 연약한 지체들, 그죠? 목사님이 말이야 맨날 장로님 나를 갖다가 무시해. 무시해도 돼요. 왜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누구에게도 다가가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들, 새싹들. 이게 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적인 방법이다라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제가 함부로 대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 권사님들 함부로 대한다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들은 더 목회적인 방향을 가지고 그쪽으로 더 방향성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은 그만큼 더 신앙생활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반석 같은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도 같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봐야 될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으로 그들을 섬겨야 할 것이고. 이 정도는 교회가 돼야죠.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를 지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세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나와 성격이 다르거나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불편한 관계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멀리하기보다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이해하려고 힘들겠지만 이를 악물고 노력하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될 때, 그럴 때에 세상은요, 야, 진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이 종교하고 틀리구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웃 사랑은 이제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가정도 이루었고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이뤘다고 한다면, 가정과 교회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이제 매일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이제 어울려서 그 사랑이 흘러가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숙제가 뭐냐면, 이웃이 누구냐라는 그 질문 앞에서요, 사람들은요 어떻게 접근을 하게 되냐면 이 범위를 막 넓히지 않아요. 그냥 넓히지 않고 어디에만 집중하게 되냐면 예루살렘에만 집중을 해요. 이웃의 범위를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넓게 확장하기보다 좁게 줄여요. 좁은 울타리 안으로 자꾸 가둬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하냐면 믿는 사람들이 막 교회만 막 교회만 맨날 이러고 있어요. 이웃에 대한 그 범위를 자꾸 좁혀요. 유대인만 그러는 거예요. 세종교회만 막 이렇게 줄여요. 교회만 줄여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북면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사마리안 비유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내용이 뭐냐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옷을 빼앗기고 심하게 맞아서 거의 죽게 되어서 길가에 버려지게 됐죠. 근데 우연히 그 길로 한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이 같은 곳에 이르러서 그를 보고 역시나 피해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 부정한 사람 옆에 가면 안 돼요. 그죠?
종교적으로 거룩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쳐가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할 수 있는 그들 근거가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부정타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데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피해하거나 자신의 일에 신앙이 방해된다고 해서 그런 거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어떤 사마리아인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게 됐고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 못할 대상이었고 원수처럼 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쓰러져 있던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불쌍히 여겨, 감정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러고 보면 정말 제사장하고 레위는 정말 나빠요. 그죠? 아니, 행동도 안 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 마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마리아에는 처음 시작이 어떻게 돼요? 불쌍히 여겨,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아유, 안 됐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즉시로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주고 자기가 탔던 짐승에 태워가지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은 2데나리를 주면서 이 사람 돌봐주세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갈 때 갚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치고 묻습니다. 율법학자에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학자가 뭐라고 대답하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의 이웃은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것은, 대한민국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길을 가다 만났어요. 그 어려운 사람을 길을 가다 만났다. 내가 인생이라는 길을 가다가 내게 주신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뭐예요?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야, 너 세종교회 가면 세종교회 네 옆에 앉아있는 사람만 이웃이야.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어떤 배경을 가졌든 나와 민족이 다르든 종교가 다르든 심지어 나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마저도 바로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뭐라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떻게 된 게 보내시는 이웃을 막 이웃이 아니라고 그래요. 저들은 막 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변화되기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꼬꾸라지든지 내가 변화되어서 더욱더 내 마음이 넓어져서 그 사람에게 조금은 마음을 베풀 수 있었던 그런 행동으로 나오거든요. 그 둘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마저도 그냥 싹둑 잘라버리더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그죠?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물으시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내일 만나는 직장의 동료, 또 친구들, 동네 사람들, 우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아픔과 가난과 소외와 차별로 고통받는 이웃들, 심지어는요 세상의 폭력과 불의에 맞서 싸우다가 상처받고 쓰러진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또 다가가야 될 우리들의 이웃들이다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단순히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성경은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라고 해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작은 행동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진심으로 공감해 주는 것, 내가 가진 시간, 재능, 물질 나누어 주는 것, 더 나아가서
사회의 불의와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는 것, 정의와 공평,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것 또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이웃사랑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 주님의 명령,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될 사랑의 온전한 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또 이렇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게 결코 쉽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이기심이 우리를 방해할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들 사랑을 베풀고도 상처받거나 오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거는 뭐냐면 결국 혼자가 아님을 그때 생각을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와 인내를 공급해 줄 걸 또한 믿으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듣고 깨닫는 것을 넘어서 삶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만나는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랑의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그 기쁨과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